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여기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52장은 역사적으로 이제 미리 BC 586년에 유다가 망한 그때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에 대한 것을 나오게 된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화평을 원하기 때문에 또 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로로 이들이 침략을 받아도 우리는 2년만이면 곧 돌아올 거야.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 그쪽으로만 갔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잡혀가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함달이라. 림나이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을 포로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 뒤 이제 요시아의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시드기야야. 그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위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대신해서 그 배관했던 이 여호와김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는 친바벨론 쪽이었어. 친바벨론 쪽. 그것은 아마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는 닮은 점은 뭐냐? 악했다는 거야. 요시야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하고 율법책 받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먼지 앉은 율법책을 닫고 낭독하고 종교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 뭐 자식 교육에는 해답이 없잖아. 그 아들들 이 여호와김이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악한 왕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상들의 악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시드기야는 자기 형이 여호와 그 김 왕이 바벨론 왕을 반역했거든. 근데 처음에는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 쪽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을 시드기야가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들이 듣지 않은 것이죠. 너희가 바벨론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겠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이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않냐고 바벨론을 배반한 거야. 그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선을 본받는 것보다도 이게 악한 것을 본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우리의 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선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선을 쫓아가는 마음이 생기는데 악한 것을 바라보면은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의 경고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 귀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게 되면 정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시드기야나 여호와김은 둘 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배반해도 하나님 배반해도 곧 돌아오겠지. 그 정도로 그냥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그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냥 자녀를 내쫓아내기까지 할까. 이것이 딱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일을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중간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고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견물길로 도망해서 갈대아인이 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도망가더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니까는 몰래 포위망을 뚫고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 사람들. 근데 그들이 아라바 길로 이제 그 바닷길로 가는 거, 지중해 바닷길로 도망가는 거, 다 포위를 당했으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했는데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왕을 쫓아가갖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끝까지 왕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서로 살겠다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게 되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성이 그렇게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떨어지게 되고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과 함께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또 이게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게 왜 그래? 악한 왕들을 이게 그러잖아요. 끝까지 백성들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도 자기 양들을 버리는 것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매일 삶에서 우리가 의식하게 되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이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게 돼.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한 것이고 연약한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참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참된 왕이 진실된 왕이 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그 왕을 보내주셨죠. 참된 왕.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는 그분을 보내주셨거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자기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보게 돼요. 그 결과 9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리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러면은 그가 생명을 분명하게 유지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 근데 듣지 않은 거야. 끝까지 듣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죠. 말씀을 순종하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건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삶도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 마음이 돌아오게 될 때, 결국은 이게 성전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도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도 왕이 이제 끌려갔으니까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통치로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대리인으로 파견된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성전과 왕궁과 큰 집들 모두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17절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24절, 25절 보면은 사람들을 또 다 데려가고, 지휘관들, 이런 또 서기관들 또 다 데려갑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 지도자를 왜 데려갈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꿈꾸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 미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하에 또 이 질서 있게 생활이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지도자를 끌고 가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래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갖다가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 내용이 뭐냐? 마지막 사건, 파괴가 아니라 끝까지 뭐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긴 왕을 석방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석방한다. 31절부터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 느부갓네살, 이게 에윌므로닥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 원년, 그러니까 그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지 첫째 해 되는 그 해에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까는 선심도 베푼 거예요. 이제 제수를 취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온정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석방은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획을 29절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 들어주다는 그 말이 그런 히브리 원어가 그거에 높이다, 명예롭게 하다, 이렇게 용서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로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면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주어서 명예를 계속 유지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갖다가 그만큼 높인 명예를 높여주고 그 에빌무르다 그 왕과 함께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야긴의 석방을 언급한 것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또 남아있는 그들 이 참상 이후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됐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 너희에게 대한 그 나의 계획은 미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게 함으로써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려보내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반복되고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날은 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 복된 미래가 있는 것이고 복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말씀 따르지 못했다 한다면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붙들 때 그런 미래가 그런 소망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려움들은 우리 여러분들 삶의 그런 힘든 일들 영원하지 않고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을 갖다가 석방했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거든.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주겠다고 하고 그 말씀. 여호야긴은 다윗의 혈통이거든. 인간 다윗의 혈통은 나중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서 그가 유다의 왕이라고 한 것, 이루어지게 된 것, 말씀하신 것,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허물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들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의 백성들 그 미래가 평안으로 또 소망으로 찬 그런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또 그분이 보내신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미래와 희망찬 미래가 예비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며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미래가 보장이 되고 희망찬 미래가 열리게 된 것을 믿사오니 평안인 것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길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